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성령의 인도가요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로부터 기인되어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 시리즈로 쭉 몇 주간을 나눴는데 그 기도에 있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역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언약이 우리 안에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논리적 순서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먼저 임해서 임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 성경이 깨달아지는 역사,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의미한 역사가 아니라 창조주고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것이 내 안에 감격과 함께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오늘날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지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역사,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가 공동의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큰 도움, 적어도 살아있는 성도, 영원한 천국에 있는 성도보다는 현재 살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전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내가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나요? 우리가 뭔가 제대로 기도한 것이 정말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말 그대로 찰떡같이 기도하지 못했는데 정말 온전하지 못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합당한 내용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이 없나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뭐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아세요? 예? 진짜로 기도를 딱 하려고 이렇게 앉아보면은요, 처음에 신학교를 딱 갔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회 오빠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 남편이 됐고 막 교회에서 진짜 열심으로 대학생 때부터 그냥 간단하게 찬이 형제 생각하시면 돼요. 키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키가 교만해가지고 저분이 키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딱 저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있고 막 헌신이 있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항상 청년 때부터 괴로웠던 게 뭐냐면 정작 그렇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의 내용이 막 술술술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정 목사님 이상한데 난 기도 잘 나오던데 이러시면 축하드립니다. 성령의 인도가 크게 임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굉장히 잘한다라고 칭찬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항상 기도가 저한테 걸림돌이었어요. 기도가 저한테 항상 걸림돌이더라고요. 그건 신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하는데 기도가 항상 분명히 뭐 말로는 기도의 깊은 세계도 들어가야 된다고 뭣도 그러고 뭣도 얘기하는데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정작 그분들도요 기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기도 진짜 잘한다는 목사님들 그 주변에 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방석 들고 몰래 따라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들릴 위치. 제가 아주 좀 집요하고 좀 특이한 성격이에요.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진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올라가요. 막 올라가면 그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바위 위. 그래서 노방규 목사님 기도실 있거든요. 그 옆에서도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 거기에 하나씩 찾아가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내용을 들어보면 잘 안 들려요, 일단. 그리고 분명한 건 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다 기도에 있어서 계속 새로운 얘기를 막 한다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걸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건 경험적으로 제가 깨달은 건데 놀랍게도 공통되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장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겠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겠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사실 누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사실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사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는 지금 오늘 초점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기도가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뭐가 됩니까? 의무가 돼요. 의무가 돼가지고요. 한 번은 제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도를 길게 하려고 뭐 했냐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머리 생각나는 사람 이름 다 적어가지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면 이거 은혜가 돼요, 되게. 제가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려는 목적으로 A4지에다가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눈을 뜨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 외울 수가 없어요, 이름을 다. 그래서 일부러 친한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달라고,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지만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는 게 일일이 하나 이름 다 해서 이름에 뒤에 기도 제목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사 한사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게 청년 때부터 제 습관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부터 습관이에요, 계속.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그래도 채우고 싶었던.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목적, 처음의 의도는요,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정말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셨듯이 그것을 흉내내는 모습으로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 처음 시작은 기도 시간 한번 채워보자 이거였다니까요. 기도 시간 한번 채워보자. 참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까지도 어떻게 이끄십니까?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 적어놓고 이름 다 적어놓고 막 해서 시간을 딱 채우는데 뭔가 그때부터는 이게 한 100명 넘어가면은요 갑자기 노동처럼 느껴져요. 이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기도 2시간 채웠어. 근데 이게 며칠 연달아 계속 되면은요, 오늘은 어떻게 외가 때까지만 할까? 오늘은 대학 동기까지만 할까? 이 막 내적 갈등이 심해져요, 안에서. 왜 힘들거든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되게 힘듭니다.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을 내가 채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성령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생겨서 정말 그들 하나하나의 마음에 사랑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정말 하기 힘들어요.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느 쯤에서 이렇게 타협을 받냐면 우리 교회 성도까지 해서 보통 타협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 얘기했다가 저 친가 갔다가, 친가랑 더 친했거든요. 제가 외가 댁 갔다가 우리 교회 청년 딱 여기서 딱 멈춰요. 여기서 거의 멈춰요. 대학 동기까지 가려면 그날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막. 그러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요. 중학교 동창까지 가려고 하면 그때는 진짜 그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나의 의무가 돼버립니다. 누구 도움 없으니까요. 성령의 도우심 없으니까요. 그냥 내 의무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 한두 번, 몇 번은 될 수 있어도 그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오히려 나중에 기도를 안 하게 하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아이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아이 그냥 그 기도할 때 내가 마음도 담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마음을 담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담지 않았네요. 진짜 제가 마음을 담아서 하게 해주세요라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지 않고 에휴 어차피 이거 그냥 마음도 담겨지는 것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야?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내가 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표현들이잖아요. 내가 뭔가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이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지. 그런 말로 안 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가 아니라 그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내 기준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는 딱 둘밖에 없어요. 내 죄의 부패성과 성령밖에 없어요. 그럼 나의 죄의 부패성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였으면 누구만 살아계세요? 성령만 남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대로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앞서 의무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처럼 이거는 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말씀했던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기준하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기준하에서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그 말씀 중에 뭐가 될까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냥 내 상황에 일부러 오늘은 요거, 오늘은 저거. 정말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로 골라다가 내가 담아내는 것은 그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결국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날도 있고 정말 중보하는 날도 있고 어떤 사람 한 명의 그 안타까움, 한 명의 그 병 걸림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 괴로움에 대한 부분을 내 내면에 같이 동화시켜서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구하는 그 기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모든 형태의 기준점은 하나예요.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은요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사실 의미 없는 말 그대로 의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에서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깊은 교제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와 친밀이라는 것은 왠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랑 하나님과 친밀한 게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요. 그 지혜가 명철로 자라나고요. 그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가 없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시작 자체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와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죽이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로서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적 사건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아까 제가 막 기도로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시간도 채워지지도 않고 막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짓눌림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까? 없어서 그런 고민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를 진짜 거의 안 하는데도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아무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아무런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갑자기 호흡이 멈췄어요. 내 스스로는 내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눌러줘야 돼요. 누가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도 않은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진짜 이 인공호흡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식물인간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깨워주는 게 이 설교 시간입니다. 이거를 일깨워주는 게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게요, 부끄럽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또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회복된 이후에 다시는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완전히 거의 식물인간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공호흡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이 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또 그 믿음의 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부모에게 다시금 감동을 주고 하는 요소들로 거기에서 또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결국 우리 안에
이걸 누가 눌러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눌러주는 거죠? 맞아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외치는 자리에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가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이끄시고 또 기도로 성령을 만나고,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순환되어서 돌아갈 때 우리가 호흡하는 순환이 돌아가듯이 우리 안에 영적 기도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로서,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응답하는 이 행위라고 했어요. 그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 친밀감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친밀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요, 전적 부패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전적 부패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가정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와 친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외와 친밀 사이에 누가 다리를 놓아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이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분명히 나와 하나님을 화목시켰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화목이 경험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너무 화목됐어요. 그래서 맨날 그 화목이 경험됩니까? 화목은 경험됐는데 그 인간은 그렇게 꼴보기 싫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화목이 경험됐는데 왜 그 사람은 짜증나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쓴뿌리를 계속 죽여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경외와 친밀 사이에 그 다리를 놓아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 경외와 친밀 그 두 차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돼요. 힘에 지나다라는 게 목사님 몇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도를 딱 앉아보십시오. 앉아서 잡생각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간구하다가 이젠 도저히 간구가 안 나오고, 너무나 간구가 이만큼이고 잡생각이 아예 없을 수 없어요. 이만큼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갑자기 이 잡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게 몇 분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공대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시간 재면서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고 그러신 분들은 되게 이걸 경건하게 푸는데 저는 공대 출신이라 이걸 되게 기계적으로 풀어냈어요. 타임 해놓고 막 하다가 잡생각 지금 딱 눌러서, 저는 분명히 30분 한 것 같았는데 7분 막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 오래 기도한 줄 알았거든요. 스탑워치 딱 해놓고 기도 막 하다가 도저히 이제 잡생각 때문에 지금이 나의 한계야 딱 누르면 7분 왔어요. 7분 우스우시죠? 해보세요. 3분 예상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잡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 7분도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정말 저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교사 경력 15년 차에 7분이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거를 확인하고 이 7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그게 힘에 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5분밖에 안 되면은요, 5분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거보다 2분 더 하십시오. 그렇게 7분이 됐으면 그 7분을 정말 간절하게 할 것을요, 쓰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대표 기도도 그렇지만 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그거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이 이제 가능한 거지, 기도를 정말 길게 오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려면은요, 여러분 기도할 내용을요 적어 놓으세요. 이거 오늘 기도 제목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고 이렇게 적어서 하지 않으면은요, 그 시간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사실 누가 준 겁니까? 그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애쓸 때, 뭐냐면 부모님이 너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기가 그거 할 능력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막 뭐 설거지를 도와주겠대요. 요거 해서 요거 물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래서 막 하는데 엉망으로 하죠. 막 튀기고 막 하는데, 그 엉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때 어때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도와줘요. 아유 잘한다 하면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하신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얻어지도록, 더 큰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우신 가운데 진짜 좋은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한 명 한 명 이름 적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사람은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엄밀히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린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중보 기도한다는 말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그럼 다 아주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의 형태를 가져와서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중보 기도가 우리가 진짜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형태를 가져다가 중보 기도의 모습을 흉내내서 합니다. 그게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한테 바울 목회 서신으로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2장 1절에서 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이거 지금 중보하라. 중보 기도를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목회자잖아. 너 성도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네가 기도해 줘야 돼. 열심히 헌신해 줘야 돼.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거 한 거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이름 하나하나 적어놓으면서 점점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돼야 돼요. 나중에는요 원수 때까지. 제가 청년 때 저한테 제일 원수는 박지윤이라는 인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군대에서 나를 그렇게 때렸다네. 걔는 왜 그렇게 때렸을까? 이름은 이뻐, 박지윤이에요. 여자 가수 이름 생각나잖아요. 애는 안 이뻐요. 너무 나를 괴롭혀요.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근데 의도적으로 진짜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람 이름을 계속 적었어요. 적고 기도했어요. 나중에는요 정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정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어디 있을지, 지금 얼굴도 기억 안 나도 어디 있을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름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변화시킨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됐겠죠. 성령께서 그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땅히 성도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거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통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탄식이에요. 그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것처럼, 그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친히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성령의 기도인데, 성령의 탄식하심이고 성령의 간구인데, 그거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결국 가장 합당한 자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리로 이끄시도록 우리를 계속 기도로 도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포기 안 해요. 지금 학생들이 예배 가운데 막 자세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나빠가지고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 누구의 역사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절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내 코가 석지 않는데 나 기도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같은 게 무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전적으로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엄밀히 따지면요,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사실상은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어디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지, 나는 사실은 기도할 바도 모르는 인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게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구를 더 힘있게 자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더 힘있게 자랑해야죠. 우리가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임을 안다면, 그래서 기도는요, 은혜의 수단이지만 사람이 의지와 지식만으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엄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도우시다라고 할 때, 이 도우시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의미가 이래요. 함께 짐을 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짐지고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뭐 좀 도와줘? 너 잘해? 어떻게 좀 잠깐 잡아줘? 이런 도움이 아니에요. 나와 발을 맞춰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그 짐, 우리의 연약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짐을 함께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시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기도할 바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교정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뭐예요? 우리의 이 전적 타락한 죄의 요소를 볼 때에 성령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요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을 누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 많이 들었죠. 성령의 조명이 비춰집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룸이 있어요.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더러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다가 성령의 빛이 쫙 비춰지면 여기 갑자기 똥덩어리 이만한 거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물덩어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안타까움으로 보신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열어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라. 근데 그 치우는 것도 누가 함께 도와주십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우심이라는 것이 그 더러움들, 그 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치워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하는데 성령의 간구를 누가 들어주신대요? 성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간구할 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구하는 성령의 뜻을 아셔서 우리의 입술로는요, 가끔 우리가요, 성령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막 뱉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자주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막 뱉는다 할지라도 그 뱉음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안타까워하시겠죠.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의미한 가치 없는 이 뱉음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기도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져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 저 알지 못해서 저렇게 구하는 저 간구를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이끄시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끄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기도 있죠.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다. 성령의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가 엉뚱하게 기도한 것을 오히려 올바르게 응답하신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히려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심이 이미 증명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그 중보와 성령께서 중보하신 그 중보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확증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오히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간구와 중보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에 연결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끌어온다는 견인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보증이요 확증이요 우리가 잘못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간구를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간구로서 상달되게 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역사까지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내가 지옥 갈까봐 저주받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막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령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면 막 살 수가 없죠. 그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어졌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우리가 구원파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비두시지 않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동시적인 사건,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고 그 누리신 가운데 다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리신 가운데 또 다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작용하고 역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